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늘에 복에 복을 더하시어서 주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새겨지는데 우리가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건강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 수 있고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재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발을 의지하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변이나 잃어도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주님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님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요동하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이 나한테 몰아칠지라도 주님이 나의 포구 되시어서 나를 감싸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길 원하오니 내 앞에 모든 것이 요동칠지라도 내 앞으로 모든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슬프고 아픈 일이 하나님 겹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한 포구 되어 주심을 믿고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구하였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해답을 찾는 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중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곤히 쉬고 편안히 갈 곳은 주의 길만을 걷는 곳이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술수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참 평안을 맛보면서 주의 팔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모두 듣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우리 4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한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즉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배워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할 것 많은 이 일요일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 하나님 천국 가서 보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다, 사랑한다 외쳐주신다면 그거로 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안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파도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받게 하여 시간을 인자해 주시고, 예배가 주님께 합당하게 되기 전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모든 신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나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다 덮어 주옵시고 그 정결한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그 보혈의 피를 덧입고 주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오늘 또 존귀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와 기도 들을 때에, 찬양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묶인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병든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옷을 철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456장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어서 못 자꾸만 열어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어서 못 자꾸만 져라 어서 못 자꾸만 져라 어서 못 자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어서 못 자꾸만 져라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어서 못 자꾸만 져라 주가 참 평화 내게 주시리 어서 못 자꾸만 져라 어서 못 자꾸만 져라 어서 못 자꾸만 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어서 못 자꾸만 져라 내가 부활해 걸어가려면 어서 못 자꾸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어서 못 자꾸만 져라 어서 못 자꾸만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늘 넘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강력했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선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범죄한 것뿐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습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잊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통해 자복하게 하소서. 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뼛속까지 악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총을 입어 하느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교활한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특별히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이들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 채워주소서.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수님을 믿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낮출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한여름을 맞아 산이나 바다로 휴가를 떠나 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복음이 주시는 시원한 그늘 아래 거하여 그 속에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지쳐있는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 정신이 온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목사님이 한 주간 여름휴가를 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목양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지쳐있는 심신이 이번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후반기 목회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목사님 휴가지에서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선봉에 서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설교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복음의 은총과 영광으로 가득 찬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주님 홀로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구약 435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좌우로 보지 말고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인생의 장벽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던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 4절에서 이 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대한 골리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구체적 신체 조건과 형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키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고 정강이에는 그가 차고 있는 각반에 그 무게가 있습니다. 각반 또 차고 있고 그 모든 무게를 다 합치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국 육군의 그런 완전군장 무게는 보통 대략적으로 약 38kg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전투복이 들어가고 또 전투할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할 때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투복, 전투화, 또 모포, 반합, 수통, 야전삽, 또 방능면, 그리고 방탄모, 철, 소총 이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무기를 합치면 38kg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지. 심지어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는 완전군장하고 중대별로 12kg 구보 시합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메고 누가 빨리 들어오기 시합. 정말로 힘들죠. 그것을 메고 뛰면은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거운데 지금 이 골리앗이 걸친 이 갑옷 무게 대략 지금 5,0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키로수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총 무게가 약 58kg 정도 나옵니다. 완전군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갑옷의 무게를 가지고 입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6규빗 한 뼘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면 약 3m 70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실험 선수 중에 이봉걸 선수가 약 2m 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서장훈 씨가 2m 7cm 밖에 안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남보구 씨가 지금은 사망하고 안 계시는데 233cm까지 컸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키 큰 사람이 튀르키예에 있는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이 그의 키가 251c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키로 세계 가장 큰 키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장군 같은 사람이나 또 이 이봉걸 같은 사람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얼마나 키가 큰지. 이전에 이 실험 선수인 이봉걸 선수가 한 번은 250ml 그 우유 아시죠? 저는 이 우유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헐 달아놓고 마시는데 그 작은 우유곽 하나가 우리 손에 쥐면은 이렇게 두툼하게 쥐입니다. 그런데 이봉걸 선수 그분의 손에 이렇게 쥐니까요. 그 우유곽이 마치 뭐 같이 보였냐면 그 테니스 공처럼 작게 여겨질 정도로 그만큼 손바닥이 크더라고요. 거의 일반인 사람보다 이렇게 서로 손을 대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봉걸 선수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키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제가 지금 키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만큼 이 키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키와 당시에 골리앗의 그 키가 어느 만큼 키가 큰지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남자 평균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1c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평균 키가 149cm, 150cm.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시장이 보나마나 우리처럼 비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이스라엘 평균 시장도 매우 작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균 키를 그 옛날의 평균 키를 160으로 잡았다고 우리가 볼 때에 골리앗의 그 키는 보면 어떻습니까? 2배 정도 되죠. 2배 정도. 그러니 누가 감히 골리앗과 1대1로 맞서서 싸움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무기에도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전에도 무기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면 전쟁을 하면 이기죠.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그 무기가 돌보다는 황동이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되는 것이고 이 황동 무기보다도 철 무기가 더 셉니다. 왜냐하니까 철로 만든 칼과 동으로 만든 칼을 부딪히면 동이 휘어집니다. 자, 그러니 더 좋은 무기는 철로 만든 것이죠. 이 골리앗이 사는 그 블레셋 땅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군대야말로 철기 문화로 단단하게 이렇게 무장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상대편은 기가 죽게 되죠. 그러니 사울 의지마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로 싸움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의지가 완전히 꺾여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와 그리고 또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마치 그들 앞에는 큰 장벽과 같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과 같은 일들이 만나게 되기도 하고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불행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것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하죠. 아니면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그런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아서 잠 못 이루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죠. 혹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루아침에 직장 해고 통보를 받아들고서 앞으로 내가 이 아이들과 집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살아갈 일이 막막해질 때도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그런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불쑥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면 정말 넘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회복하기가 힘들죠.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장벽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거인 골리앗 때문에 누구도 지금 나서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 장벽을 깨뜨리고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는 아직 형들처럼 전쟁에 나설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아버지를 집에서 도우며 형들은 전쟁터에 갔고 자기는 양들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 들판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오게 되죠. 양을 먹으려고. 이 목동,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들판에 있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정해서 대통령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고 전심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또 굳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집사님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아직까지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던 것이죠. 그는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밤하늘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에 핀 만물의 그 꽃들을 보면서 수선화를 보면서 들국화를 보면서 그는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에 감동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가 맹수를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또 그가 물맷돌로 연습을 하고 또 그 물맷돌을 실제로 맹수가 왔을 때 날렸을 때에 그의 손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공과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단 일격에 제압하는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감히 할례받지 않았던 저 이방인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고사련에 담아서 아무도 골리앗의 그 형태를 보고 나가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그 어린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너무도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죠. 누구든지 목숨이 10개라도 싸우면 무조건 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상황에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죽어도 못하는 것이죠. 누가 그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그 앞에 나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네, 30절 말씀까지. 자, 이 말씀 속에는 그는 지금까지 맹수와 싸울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 실력으로 내가 그것을 때려잡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죠. 이 말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인생의 험난한 장벽을 만날 때 그 허무는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이 다윗의 믿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높게만 보이던 장벽, 그 장벽들을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단 한 번에 무너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혀 놓여 있는 그런 넘지 못할, 부수지 못할 그런 장벽조차도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노하면서 말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형님이 그야말로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비수와 같이 꼽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조롱까지도 하죠. 지금 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정말 상하는 말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로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도 많이 나죠. 나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정말로 화목하고 위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하고 위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꼬투리를 삼아서 비난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죠. 절대로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말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남을 세워주고 화목케 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성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형이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지만 그는 그의 말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차분하게 대답하여 이겨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나를 자각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의 마음을 해짓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원수의 싸움 앞에서 이 사단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자기 진영이 먼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꼭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마음을 해짓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형 엘리압의 말을 이겨내지 못하고 화가 나서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형의 말을 격분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화가 나서 집에 갔다면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죠. 골리앗도 죽이지 못했고 그는 왕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거대한 장벽을 부수고 승리하려면 먼저 나를 공격해오는 원수의 사단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적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가장 가까운 이 가족 엘리압 그의 형이 그의 마음을 비수와 같이 꽂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원수의 사단의 공격의 모습이라 보고 잘 분별해서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믿음이 나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흥분해서 이런 일에 넘어가 버리면 다윗만 손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서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싸움하거나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 넘겨서 복받는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갈 때 그 장벽은 무너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는 물론 물맷돌을 가지고 갔지만 이 물맷돌보다도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보면 너무도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 속에 있는 함의는 바로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은 너희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또 거인 골리앗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 뜻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좋은 무기와 괴물과 같은 그런 거인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온 지난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선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선포하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으니까 그들이 패하면 그들은 집에 가서 생각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저가 이겼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각인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고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기도 할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거나 자기 물맷돌이라는 그 돌리는 그 실력과 능력을 걸고 나간 것이 아니었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홍해 앞에서 진태양난에 빠진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막힌 것처럼 대책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빙빙 돈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 경관성처럼 막혀서 내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키가 3m 70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바들바들 떨어졌던 이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어떤 대책이나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은 장벽을 만났을 때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주시고 그 안에 사는 길과 대책을 있음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세와 다윗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장벽을 만났던 모세와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안에 비결과 대책과 길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쾌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모두 다윗과 모세의 그런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들을 넘고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사나운 맹수가 달려왔을 때도 물맷돌 돌려 그 맹수를 향해 날렸을 때도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그가 은혜로 알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무너뜨리고 넘어간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04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말로 닿으며 못하는 저 높고 원별을 높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하며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목재물 삼으시고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넘어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늘로 비싸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한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그 삶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항상 강건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무더위 가운데로 강건함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무대 속에 한중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참으로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권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세요. 아멘. 특별 감사로 들었습니다. 장순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김야 권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해 없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무탈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뜻반주기도 복을 받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는 일마다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려사오니 아버지여 이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건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예물들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건강케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위험한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직장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넘치는 감사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조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소득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므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소득이 얻었음을 고백하며 드린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직장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다니는 직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모든 그 사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 사업들보다 더 안전한 사업, 또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성도들의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상헌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쓸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이 쓰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분선교와 또 해외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궁하지 않도록 늘 채워줌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전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그 성도들의 믿음이 그 아들과 딸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자자손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들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중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위험한 것에서 명쾌하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양드립니다. 저는 너를 기르신 목자여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식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전히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줄까. 나의 좋은 목자 너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시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 다윗 앞에 놓였던 거대한 장벽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그 장벽을 무너뜨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이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놓였던 그 장벽을 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도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8월 15일 있습니다. 장소는 베네골로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로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다 확정짓고 참 복잡하긴 복잡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에게 맞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빌리는 조건이 숙박하는 한 호실을 빌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우리가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빌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비난이 심할까 돼서 그 숙박권을 다음 주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한번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두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명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모텔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 날 가는데 여기에는 14일 날 3시부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입실 허락됩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11시에 퇴실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퇴실을 하고 나와서는 이제 우리는 또 본지는 우리가 거기에 10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10시에 도착해서 함께 우리가 또 물놀이를 하면 되니까 그곳에서 또 퇴실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1박 숙박권이 다음 주에 추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농정을 보시면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간 오는 주일이죠. 4일부터 9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새벽기도 및 수요기도에 수요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로님이 수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더운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서 또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서 믿음 잃지 않도록, 건강 잃으면 또 믿음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건강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라는 패송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